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 다녔기에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되었을 때에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된 후 그동안 나의 믿음은 책으로 배운 것일 뿐 삶으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사가 초기라고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해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막상 수술을 하고 보니 젊은 나이로 인해 암의 공격성이 너무 강해서 당장 큰 수술을 또 해야 하며 독한 항암 치료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가 몇 년을 기도해서 고생 끝에 겨우 얻은 귀한 아기가 아토피로 인해 온몸이 상처와 고름투성이었고 밤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기에 저희 부부는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발 아기의 아토피가 나아지기를, 암이 아니기를, 무서운 항암만은 피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느 것 하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항암을 시작했는데 역시 듣던 대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침대에서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었는데 진짜 천국이 있을까?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막연히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니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께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원망도 되고 어쩌면 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말씀을 전해주시며 제가 반드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며 사랑으로 간호하시는 엄마를 통해서 정성으로 보살피는 남편과 아무것도 모르고 웃어주는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저 또한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과 단절되어 절박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매일매일 기도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 구절들이 다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누구보다 가까이서 나를 지켜주시며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절대로 내게 이런 아픔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반복되는 CT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간호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저를 위해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니 저 대신 울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항암 직후 남편과 아이와 식당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널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우리 모두의 병을 고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너무 힘들었었는데 남편과 저는 그 따뜻함에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무섭게만 보였던 옆집 아저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서 우리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모르는 사람들, 인종도 나이도 성별도 다 다른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사랑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생생하게 너무나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였고 인간의 노력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암이 없었다면 내 기도가 모두 응답받았었더라면 이만큼의 사랑과 은혜, 확신, 깨달음 모두 제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저희 가족은 어쩌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일상의 감사는 쉽게 놓치고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모든 수술과 항암을 무사히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고 수술 후 얻은 공황장애도 아이의 아토피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감사한 것은 어쩌면 별것 아닌 일상이 저에게는 특별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잔소리할 남편과 아들이 있어서 시드에서 만난 MC 리더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온 가족이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고 아이는 매일 아침 샤이니 시드 통독 계획표에 따라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며 한 구절씩 매일 암송을 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큰 위로와 힘이 되리라 확신하며 아이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간단히 적어두었던 메모가 있습니다. 행복한 일로 모두 웃을 수는 있으나 슬픈 일로 기뻐하는 것은 몇몇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두려웠던 순간 믿음을 간구하며 적어두었던 메모이지만 고난이 축복임을 고백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힘들 때 언제나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다짐했었지만 어느새 또 감사를 잊고 지내는 순간이 많아졌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내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씨앗을 마칩니다. 순수하고 밝은 미소를 가진 아람 자매님의 간증이 마음에 큰 울림이 됩니다. 그 미소의 진정성이 확보되기까지 여러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이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자매님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람 자매님을 더 아름답고 보배롭게 바꾸고 계셨네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